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역사하십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휴가를 거제도로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도에서 외도 관광을 가는데 배를 탄 적이 있었어요. 그 배는 그렇게 큰 배가 아니고 한 100명에서 150명, 200명은 안 돼. 100명에서 150명 정도 타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비가 좋고 뭐고 일기예보가 비가 오나 그친다 소리를 들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제도 앞바다에서 비 오고 파도 치면 배 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못 가는가 보다 그러는데 선장이 오늘 일기예보가 지금 비가 오나 나중에 그치고 여러 경험으로 볼 때 이 정도는 충분히 외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타세요. 해서 선장이 출항을 결정했어요. 뭐 아멘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니까 이제 배에 보면 배 안에 의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창으로 덮여져 있고 배 안에 의자 2사람 3사람씩 앉아서 창 밖을 볼 수 있게 돼 있고 또 갑판에 나가서 갑판에는 또 안전지대가 있어가지고 갑판에서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배에서 기러기도 보고 또 물결도 보고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경치를 또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세요. 설교하는데 조용히 하세요. 저는 갑판에 있었겠어요? 배 안에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역시 저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있고 원래가 수영은 못하지만 그래도 갑판에서 기러기도 보고 기러기한테 저기 새우깡을 탁 던져주면 기러기가 강아지더만요. 그냥 떨어지기 전에 그냥 공중에서 새우깡 팍 받아먹어. 그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배가 파도가 치니까 이제 출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방송이 나는 거예요. 선장님이 갑판에 지금 비가 오고 갑판이 파도가 치고 위험하니 갑판에 있는 승객들은 배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배에 딱 들었는데 여러분, 큰 배가 아니고 100명에서 150명 사이의 작은 배는 파도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파도가 치기 전에는 야, 바다가 아름답다, 경치가 참 좋다. 그러다가 파도가 치기 시작하니까 무슨 경치가 보이겠어? 배가 출렁출렁 하면서 파도가 그냥 배 바로 창을 때리는 걸 바로 느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영도 못하는 저는 두려움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 안에, 그동안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밖에 보다가 배에서 파도가 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막 이제 그 파도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울렁울렁 움직이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듣고 있으니까 그 현장인들 무서워요.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아.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그것을 배가 이거 작은 배가 뭐 넘어질 것 같은데도 안 넘어지는데 술렁 가는데 사람들이 으악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구토하는 사람이 또 옆에서 구토하는 사람도 있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떼굴떼굴 굴리는 사람도 있고 저는 자리를 꽉 잡고 이를 악무가 자리를 꽉 잡고 눈은 어디 갔어요? 눈은 어디를 봤겠어요? 눈은 구멍쫓기 어디지? 배가 만약에 이제 배가 완전히 다 파손되거나 빠지게 될 때는 저 구멍쫓기를 찾아야 되는데 눈은 구멍쫓기 쪽으로 탁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잡아야지 하면서 눈은 구멍쫓기를 향해서 보면서 자리를 꽉 잡았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외도 관광 기분 좋다 환한 모습이 아니야. 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즐거움은 없어. 두려움이 엄습하고, 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와, 이제 상황이 완전히 180도 변해버리는 거야. 처음에는 외도 관광 간다, 외도 참 잘 되더라, 좋다, 즐겁다, 룰루랄라. 그런데 큰 파도 앞에, 정말 파도가 바다를, 모르겠어요. 그때 만약에 한 1000명, 한 큰 제주도 가는 1000명 정도 타고 500명 정도 차는 그런 배였으면 뭔가 좀 더 파도를 이기는 힘이 좀 있었을 건데, 200명도 안 다는 배를 출렁출렁 이치니까 이제 사람들의 얼굴이 두려움과 무서움과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력하게 비춰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또 기도했죠. 그렇게 파도와 싸우는 가운데 갑자기 시간이 갈수록 비가 그치면서 파도가 잔잔하게 돼서 어느덧 목적지에 내려서 외도 관광을 무사히 마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호수 건너편은 거라사인 사람들이 사는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배에 타자마자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바로 주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타자마자 잠에 드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성품을 우리는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셨지만 자신의 피곤한 인성을 신성의 능력으로 제거하거나 없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우리가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왜 배를 타자마자 주무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성경에 나타나 보면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뭐 했었을까요? 새벽 미명에? 예,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도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왜,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잘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잘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새벽 기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새벽에 나올 때 오늘 한 주는 좀 오늘 하루는 좀 쉬고 싶다라고 그럴 때가 피곤해도 있지만, 그러나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성령께서 담대하게 하시는 것이 있고 성령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또 할 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힘주시고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새벽 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선포하시고 때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면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 집사님 기도했듯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방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대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비유를 숨기셨어요. 깨닫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비유로 가르치시고, 또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교만하고 우리 안 들어도 돼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은 겸손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각종 질병, 문둥병자, 소경, 안진뱅이, 기머거리, 쩔뚝거리고 38년 중풍 환자,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안수해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기도해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또 병들고, 그리고 이제 밤이 돼서 이제 예수님 좀 쉬시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병든 사람들은 밤이 돼도 예수님 앞에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예수님 나만 고쳐, 나 한 번만 고쳐주세요. 또 이런 사람들이 와도 예수님은 끝났어, 나는 9시면 나 7시면 퇴근이요, 우리 공무원들처럼 7시 퇴근, 6시 퇴근, 이게 아니었어.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오는, 밤이 돼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 피곤한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치유가 있고, 치유하시는 곳에 왜 치유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또 말씀으로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과 치유와 말씀을 병행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밤늦도록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래서 피곤하셔서 예수님은 배에 타자마자 모처럼 간만에 휴식 시간을 배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잠든 순간에 갈릴리 호수에 광풍, 아주 큰 파도, 배를 깨트릴 만하고 배를 엎을 만한 미친 파도, 그런 광풍이 배를 때려버린 거예요. 배가 파산돼 버리는 위태한 순간이 돌아왔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중 해변보다 오히려 호수가 200m나 낮고, 둘러서 있는 골란 산맥의 깊은 골들에서 내려치는 차가운 온도와, 그리고 갈릴리 호수 근처에 따뜻한 기류가 충돌하면서 자주 맹렬한 이렇게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였어요.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의 기후에 대해서 잘 알고, 지형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리고 그들이 수십 년 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살았기 때문에 어부로서 잔뼈가 잘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이런 돌풍이 오고, 갑자기 잠자나가도 또 갑자기 돌풍이 오고, 큰 파도가 일어나고 광풍이 오는 이런 특성을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풍이 불어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기술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도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큰 파도가 오니까 바다에, 그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그 배에 물을 걷어내고, 맨 앞에서 조는 것들도 이제 배에 물이 닫아가지고 얼른 깨가지고 또 물을 또 펴내고, 물을 이렇게 펴내고, 그렇게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 가운데 쓸데없는 짐들은 또
갈릴리 호수에 보냈을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제자들이 그동안의 경험과 그동안의 체험을 통해서 충분히 이 파도의 상황을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황이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위태롭게 되고 이러다 죽겠다. 제가 처음에 외도 갔을 때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편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광풍이 불어가고 제자들이 죽겠다고 두려운 상황에서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평안하게, 다른 성경에 보면 배 맨 앞에 고물에서 주무셨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인간들은 광풍 앞에서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어찌할 바 모르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자체이신 예수님, 그냥 그 죽겠다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때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은 기분 좋게 깨웠겠어요? 열이 받아서 깨웠겠어요? 예? 깨울 때 손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예수님 이렇게 만들게 팍 밀었겠어요? 아마 내 생각에는 내가 예수님 제자였고 그 당시 상황이라면 나는 예수님 부드럽게 안 깨웠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광풍이 와가지고 중리산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서 지금 중리산이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편안하게 맨 앞에 주무시는 저분처럼 편안하게 설교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설교 중간에 조는 것은 목사 책임이지만 처음부터 조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요. 그래서 하여간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으니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깨울 때 편하게 기분 좋게 깨웠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중리산이 우리 인생 끝날 수도 있고 곧 마지막 인생일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편안하게 주무시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좀 꼬집으면서 그냥 확 좀 밀면서 예수님 좀 이러고 예수님 좀 이러지 않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일어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 광풍을 향해서, 오늘 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미친 파도를 향해서 두 마디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민호가 참깨라. 그건 따라하면 안 돼. 아이고, 이름도 얘기해버렸네. 예수님은 풍랑이는 파도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 두 마디에, 그 한마디에 미친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목대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배를 깨트리고 배를 파손시킬 만한 미친 파도 속에서 예수님 한마디로 잔잔해진 파도를 보면서 예수님, 저분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풍랑이는 파도 여러분 우리 많이 겪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파도를 잔잔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세 복음서가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 그동안 평소에 나를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물 위로 걷는 것도 경험했으면서 이 파도 때문에 중리 산이 그러고 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마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도 주셨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제자들은 많이 보았고 본인들도 전도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큰 위기 앞에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파도를 잔잔케 하신 다음에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2000년 전에만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아니라 오늘 21세기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10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물으시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등대교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첫째, 너는 모든 사태가 악화되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좋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는 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요즘처럼 코로나 때 다들 힘든다는 이때, 코로나 때 무슨 교회 가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버린다 해도 너희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겠느냐 하는 질문이 바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한들, 형편이 어떠한들 변치 않고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참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인가? 오늘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위기의 순간에 평소에는 예수님 믿고 평소에는 교회 나오고 평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바로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처음에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받았는데 조금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짝밭에 뿌린 씨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코로나는 내년이나 반드시 코로나는 끝이 납니다.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오래 간다 해도 2년 좀 지나면 이제 2년째인데 분명히 내년에는 끝이 날 겁니다. 끝이 나고 나면 우리의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하게 될 것이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했는가를 시간이 지나면 다 판명이 날 것입니다. 문제 없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을 때는 누구든지 다 예수 믿고 누구든지 다 감사하고 누구든지 다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병들 때, 가난할 때, 힘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고 꼬이고 막힐 때, 그때도 과연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평소에는 교회를 지가 최고 다 사랑하는 것 같고, 평소에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것 같지 말하지만, 그게 언제 정말 주님 사랑하고 정말 믿음이 판명되고 좋은 믿음이 드러나는 게 언제 드러나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분명하게 판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울수록, 병들수록, 힘들수록 위기의 순간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교회 안 나오다가 또 돌아다니다가,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또 저 교회 갔다가 또 왔다가, 오늘 그런 사람 많았어요. 지금까지 16년 동안 계속 돌아다녀.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는 왜요? 이제 분위기가 좀 싸하고 설교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분위기가 뭔가 좀 그럴 때 또 할렐루야 한번 하면서 다시 또 분위기 전환하는 거죠. 한 나라의 충신과 간신도 국가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국가에 큰 위기가 일어나면 판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1967년에 이스라엘 7일 전쟁 때 아랍 국가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전쟁했어요. 다 전쟁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은 일주일도 못 버티고 질 것이다. 왜냐하면 아랍 국가는 전쟁에 참여하는 1억이 넘거든요. 돈도 많고 숫자도 많고 전쟁 장비도 많고, 이스라엘은 숫자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해요. 근데 전쟁 난다는 소문이 들으니까요, 어떤 역사, 이스라엘에서 해외로 전부 다 퍼져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젊은 학생들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해야 된다. 전쟁 참여하기 전 자기 나라로 돌아온 거예요. 젊은 청년들은, 학생들은, 유학 간 학생들, 젊은 청년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로 집결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해외에 흩어진 부호들, 부자들 많잖아요. 부자들은 그때 자기들이 돈 많이 벌어놓은 것들을 이스라엘 국가로 헌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헌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 물자 사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7일 만에 이스라엘이 아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독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와 가짜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거예요. 한 나라의 충신과 간신도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듯이, 한 교회의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는 사태가 악화되고 어렵고 힘들 때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고 사랑하고, 오늘 여러분들처럼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는 코로나다, 우리는 확실하잖아. 90% 이상 백신 맞아가지고, 응? 마스크 잘하고 뭐 그런 거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방역 철저히 하면서, 이 코로나 전국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너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귀신들을 말씀 한마디로 꾸짖어 버리고 쫓아내시고,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말씀 한마디로 꾸짖으시고,
오늘 본문의 풍랑이는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꾸짖어서 잔잔케 하는 저분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메시아가 바로 오늘도 풍랑이는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꾸짖으니까 그 파도가 잔잔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한마디로 꾸짖었던 이 말씀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던 그 권세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니까 풍랑이는 광풍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자연계도 다스리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사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되고 예배 시간에 우리의 연약한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료의 기적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한 광풍이 세파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도리어 담대하게 두려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등대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코로나19의 두려움으로부터 도망하고 숨는 사람과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결국은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지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풍랑이 와도 배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충성된 모습으로 승리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저와 우리 교회에 물으시는데 주님, 아무리 코로나19가 온다 할지라도 사태가 악화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모든 풍랑과 위험을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